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어느 부부는 꼭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취향이 비슷하거나 언행이 꼭 닮아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미시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아이의 출산에서부터 또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겪어왔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서로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고 또 슬플 때는 함께 울며 같은 감정을 느끼며 또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의 근육들도 유사하게 움직인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의 얼굴은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하면 얼굴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도 닮아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에리카 슬로터 교수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 라는 이 말을 증명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슬로터 교수는 지원자들에게 평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활동이 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애인과 단둘이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비밀이 하나 숨겨 있었습니다. 실은 대화 전에 이 지원자의 애인을 불러놓고서 지원자들이 싫어한다는 그 활동을 아주 좋아하는 척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자와 이 애인의 잠깐의 대화가 끝나자 교수는 다시 지원자를 불러서 처음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분명 아까랑 다름없는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5%의 지원자가 그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 활동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지원자가 취향까지 바꾸어 버리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취향까지 바뀌어 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또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순환과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 앞서 이미 2차례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이 겪을 순환과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 관심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날에 한 사람은 선생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관철시키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과 관심,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관철시키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수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구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단순히 입술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 또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과 주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과 손과 발도 향하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관심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관적인 삶의 방식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늘 섬김의 마음과 태도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섬김의 마음과 태도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 또 주님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 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